자, 성경 표시 우리 아이들. 네. 스님, 예담아, 목사님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예. 우리 예담이가 많이 컸어요. 예. 예. 할렐루야.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이번 주간에 계속 어, 만났습니다. 그죠? 예. 예. 좀 더운가요? 자, 오늘 저기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홍병화, 임현숙 집사님, 예,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종복 집사님 가정하고, 예, 원래 알고 계시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조촐한 환영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예, 함께 예배하게 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이 앞으로 계속 이거 한번 해봐. 목사님 물이 있나 없나? 야, 센스 있게 또 따뜻한 물도 섞어서 왔네. 이야, 센스가 있어요. 예. 예, 그래요. 우리 예담 하은이. 자, 우리 홍 집사님은 자녀가 3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셋밖에. 예, 그렇습니다. 예, 셋밖에. 예. 우리 교회에서는 셋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셋은 평균입니다. 저희가 좀 작은 편이고요. 예, 우리 내신 분들 계시고. 예. 우리 막내가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장성했다고. 직장인이에요? 그래. 대학생 직장인. 그래요. 고생 다 하셨네요. 예, 아닌가? 예,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오늘 그래요. 말씀부터 먼저 우리 좀 같이 읽고, 오늘도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야곱 쪽으로 넘어오니까 본문이 길어요. 이게 참 끊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8절부터 35장 8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우리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가 야복강을 건넜고 에서를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야곱이 그 일행과 함께 행진해서 밧단 아람에 이르렀습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자, 세겜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은 백크시타에 샀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이 이스라엘. 그 밑에 보시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엘로헤이, 그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엘로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강간하고 그 다음 위로했어요. 4절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있었습니다.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를 받았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자,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참 얼마나 비참한 그죠?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까? 35장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란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알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요. 바굿이라고 하는 것은 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곡한다는 얘기. 곡함의 상수리 나무.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한 단락이 지어집니다. 아멘. 예. 간단히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우리 리트릿 있죠. 주말에 리트릿이 있습니다. 뭐 작은 교회에 이렇게 행사가 많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번 토요일 날 근데 우리가 아이들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장시간 우리가 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우리 아이들 대책이 없으면 그래서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오후 2시에 우리가 만나서 저녁 8시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래 늦지 않게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교회에 나아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짓고 뭐 결정이 안 지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결정짓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또 2015년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자, 시간이 줄어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다른 거는 은호는 이번 목요일 날 옵니다. 은호가 오면 반주를 다시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은이가 못 나왔네요, 그죠? 우리 엄마랑 같이 일하고 있나 봐요. 자,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눕시다. 자, 오늘 주보를 제가 만들면서 또 실수했어요. 여기 제목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은 지난주 제목이고요. 오늘 제목은 거기 4번에 있는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제목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광인 형제는 저기 좀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괜찮으시면. 나중에 제가 설교 끝날 때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 아빠라? 그래요. 자유롭게 하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는 안 갔어요? 갔어요? 할렐루야. 거기 제가 설교 마칠 때쯤 영상 하나 있으니까요. 거기 빼놨거든요.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호가 없으니까 은호가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인데 우리 교회 사찰 집사는 아니고요. 제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일꾼입니다. 지금 인도가 있는데 이제 그 겐지스 강이 있는 그곳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을 하셨다는 그 불교의 성지입니다. 겐지스 강 여러분 왜 뉴스 같은데 보면 겐지스 강 그 옆에서 막 사람들 목욕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또 막 시체들 태워가지고 화장하고 그 겐지스 강이 엄청 더럽대요. 그 더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도의 장례 문화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화장하고 그 죄를 다 바다에 그 강에다 버리니까 그 강 굉장히 신성한 강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거든요. 거기 가서 같이 예배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아주 센 데거든요. 제가 봐도 센 데인데 아이들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고 잘 마치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갑자기 뉴스에 우리 한국 고등학생이거든요. 18살짜리가 시리아의 IS에 뭐 간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떠가지고 아직 후속 뉴스가 안 나오죠, 그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참 IS가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방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IS 지금 이슬람 그 극단주의 그 그룹에서 지난주에 우리 프랑스에서 테러도 있었지만은 그 프랑스에서 테러한 사람들도 다 자국에서 자란 이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 외국에서 온 이슬람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자란 이슬람인데 그 아이들을 선동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요즘 SNS나 이런 걸로 선동할 수 있으니까 선동해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에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청소년들 게임 많이 하고 막 게임 속에서 늘 사람 죽이고 예, 그런 거에 친숙한 애들은 또 주님 믿지 않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충격적입니다. 그죠? 예,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자,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로 변했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교회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그 개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기 나오는 베트엘,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 그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들. 예, 이 개념은 이미 구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이것이 바로 신약에 오면 혈통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란 말이죠. 그죠? 그걸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죠? 내가 나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야말로 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야말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교회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신비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은, 야곱은 원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베델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가 라반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자기의 가족을 이루고 식구를 이루어서 이제 그 집을 탈출해서 이 압복강을 건널 때 이 형이 두려워서, 그죠?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이야기가 꼬입니다. 그죠? 이야기가 꼬여요.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얘기가 꼬여버렸어요. 예, 오늘 그 꼬인 얘기를 좀 우리가 하자, 이 얘기죠. 그죠? 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인생에 이게 꼬이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비전은 베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의 비전도 똑같습니다. 베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 인생의 꿈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베델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있어요. 지금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그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그죠? 코도 있고.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모든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신,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상주를 가리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오늘 상주를 가는 것이에요. 상주로 오늘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러면 내 눈, 내 손, 내 발,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내 눈도 이 상주 가는데 일조를 해야 되고, 내 귀도 상주 가는데 일조해야 되고, 내 발도 일조해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내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지? 근데 나는 지금 상주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눈이 말을 안 들어요. 절대 눈을 안 떠. 오늘 얘 오늘 파업, 나 오늘 일 안 해. 나
파업. 난 오늘 그러고 싶지 않아. 또는 내 손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발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내 자신의 이 모든 사지 육체 내 모든 지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내가 오늘 일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몸 전체가 협조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공부하도록 모든 지체가 다 협조해서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지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룰 수 없고 자기가 뜻하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너무 분명해요. 그죠?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손과 발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치 내 안에 내가 있듯이 이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이 공동체의 주인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연합된 지체가 되는 것. 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합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드릴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삼성의 회장님처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그 돈을 다 쓸 수 없을 만큼 벌었어요. 근데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 이상이 와서 치매에 걸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성경이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피곤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하게 된다 이렇게 써진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면 피곤하게 된다. 정답이에요. 그죠? 너무 피곤하면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방향으로 자,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공부가 어느 목적을 향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 잘된 것이 다 또 무엇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거 배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데려가고자 하는 데는 베델이에요. 베델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중간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10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 보면 거리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까지 가지 못하고 그 비전에 이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표점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거기 33장 18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인데 이 아브라함도 세겜에 처음 와서 정착을 했거든요. 이 세겜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중심지였고 아마 신전이 있었던 곳. 여기 상수리 나무는 예배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또한 성읍이 있었어요. 돌로 만든 성읍이 있었어요. 성읍이 있었다는 얘기는 도시라는 얘기죠. 그죠? 도시. 예. 거기는 문명이 있고 도시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 막 불빛이 현란하고 거기에는 막 상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이런 장소에 온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힘들게 막 도망오는 삶을 오다가 갑자기 딱 세겜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함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그 사막을 막 달려가지고 네바다 사막을 달려다 딱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그 끝에 라스베가스가 나와요. 라스베가스. 딱 라스베가스 들어가면 눈이 확 뒤집어지죠, 그죠? 뒤집어져요. 거기 막 불빛도 현란하고 뭐 뽀한 게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뭔지 모르지만은 딱 세겜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문명 도시인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 세겜 마주한 그 들판에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며칠을 살았겠죠, 그죠? 살아보니까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여기 살만하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섬주섬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땅을 삽니다. 땅을. 야, 생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야곱이 큰맘 먹고 땅을 샀어요.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투자를.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괜찮다 이거예요. 여기 살만하다 이거죠. 비전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야복강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다 까먹어버리고 여기 괜찮다. 여기 우리 식구들 데리고 그냥 살만하다. 땅 산 것입니다. 자, 오늘 모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 뭔가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냥 죄를 짓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가 있죠, 그죠? 우리 그지? 그죠? 우리 성은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가 있는데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죄를 안 지어, 그죠? 그런데 해야 되는 공부를 안 합니다. 이제 비전을 잃어버린 거죠. 목표를 잃어버리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면 이상하게 아이들이 그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심심하다는 말이 나와요. 심심하고 따분하다 그래요. 아빠가 볼 때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해야 될 공부가 얼마나 많은데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좀 뒷전에 물리고 나면 처음에는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쉬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따분하다 그래요. 따분하면서 뭔가 좀 재미있는 거를 찾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는 바빠요.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개척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바빠요. 늘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담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바빴는데 심심해지기 시작해요. 심심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일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엔터테인먼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디나가 드디어, 야곱은 안 찾았는지도 모르지만은 디나가 엔터테인먼트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잊어버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쉬기 시작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을 심심하다고 만들고 생각하고 그 심심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 시작하게 만든다. 그 찾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는 원수의 함정들이 있어요. 올무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덜커덕 걸려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디나가 이 일을 당한 일 이전에 야곱이 그 땅에, 그 위험한 땅에 자기가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주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가면 야곱이 그걸 회개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곳은 우리가 죽는 자리다. 이곳은 죽는 자리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자리로 가자. 아멘. 이거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있어요. 거기 있어야 합니다. 거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그 바운더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위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일을 봅시다. 거기에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불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지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아. 그러나 마음은 캥기고 괴로운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신앙적으로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열심을 받을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죠?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완전 헷가닥했어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신전을 만드는 거죠.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단은 굉장히 이상한 제단이에요. 불순종하면서 쌓는 제단이에요. 오늘 그런 일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섬긴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이다.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일 때문에 이 34장에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건 다 읽었으니까 우리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뭔가 호기심에 갔다가 여자들을 보러 갔다고 그랬어요. 뭐겠습니까? 일종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관심이 그 자리를 채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응?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대한 관심이 꽉 차 있어요. 그죠?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인 거예요. 예. 제가 이건 여러분들 보고 한 얘기 아니라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세상적이냐?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세상은 덜 사랑하게 돼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디나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패션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땅의 여자들의, 예. 그 사람들의, 그 땅의 여자들의, 자기는 너무 촌스러운 것 같고 그 땅의 여자들은 너무나 화려한 것 같아. 예. 브랜드도 너무 좋고 옷도 멋있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예. 그지 예담아. 그리고 막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막 신발도 또 바뀌고 가방도 바뀌고. 자, 여기에 사단이 틈타죠. 그죠?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틈탑니다. 몹쓸 일 일어났어요. 예. 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버지는 하몰이었는데, 자, 그는 그 땅의 유력한 자였고 추장이었습니다. 그가 강제로 디나를 강간하고 또 아내로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쭉 보면 그가 원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일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그냥 너 딴 데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네 자녀들은 우리한테 주고 우리 자녀도 너네한테 줘서 우리는 한 민족을 이루자. 와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짱 끝나버리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 아유,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인생 망가진 거, 이제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만약에 이렇게 돼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와요?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이 제안이 보통 제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단이 이들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치고 들어오는 이 제안은 보통 제안이 아니에요. 야곱도 상실한 마음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 디나 망가진 거, 또 누구한테 시집가기도 어려운 거, 아이 뭐 그러고 말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금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몬과 레위가 이제 피해 보복을 하죠. 이건 할례를 해보신 분은 압니다, 그죠?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전쟁하기 힘듭니다. 전쟁 못해요. 뻔히 눈에 보면서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그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34장 30절에 가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어떤 안락함 속에 안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악취밖에 없다 이 말이죠. 모든 민족에게 저주가 되고 죽음이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죠? 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30절에 보면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당시에는 우리가 롯의 그 사건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부족들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주변의 부족들과 다 동맹 관계에 있고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부족들이 함께 그 연대해서 전쟁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세겜성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으니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족속들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야곱을 치면 야곱 지금 애들 몇 명 데리고 종 데리고 전쟁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야곱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시므온과 레위는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죠? 자기 형제 그 부끄러운 일 당한 그 분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도 사리 깊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노와 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나중에 이 레위와 시므온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막 우리 여호수아 때 보면 다 죽이라 이렇게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일 이유가 있을 때 죽이는 것이지 그냥 공연한 피 흘림을 구약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에 대한 우리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피에 대해서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다 갚으라고 보복하셨어요. 구약도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뒤에 가면 요셉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 유다에게 이 바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그래서 35장에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네가 살아야 할 곳은 베델이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아야 한다. 너희 목표는 베델이다. 너희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 비전은 바로 그것이다. 다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반응합니다. 2절에 봅시다. 야곱이 회개하지요. 회개하면서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야곱이 회개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뭐가 잘못된지 알았어요. 자기가 바로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구하지요.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앞에 보면 이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라헬이 갖고 있었어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우상이 아닙니다. 요만한 우상이에요. 지금 저 중동 지방에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우리로 치면 일종의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이 가정을 돌보는 수호신 같은 거. 예, 그런 작은 우상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이 그 가문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 드라빔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에 노발대발했던 거예요. 예. 바로 이 가문의 이 적통 이런 권위를 가져간 이제 빼앗아간 거죠, 그죠? 예. 근데 라헬은 그게 탐이 났던 거예요. 라헬도 그러니까 이방 신에 대한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복 받을 수 있다.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우리 집이 복 받을 것이다. 우리 라헬의 우리 야곱의 집이 그래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걸 그저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사실 그날 발각이 됐으면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거 품고 그 우상 버리지 않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적 같은 거. 그 한 사람뿐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씩 꿰차고 하나씩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겜 땅에 살면서 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한 개씩 다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 여기 다 버리자. 여기 세겜 땅에서 이거 다 버려버리자. 땅 파고 묻어버리자. 우리가 이제 이것과 완전히 결별하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러 가자. 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죠? 우상 제거하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구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죠. 이 세상과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우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깨닫고 그것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신을 다시 구별시키고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의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 하나님,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하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우리를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 그곳에 가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가족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함께 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그들이 드디어 장막을 접어 하나님의 지부를 향해서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병 고운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적 없었더라. 이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움직이는 이 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감히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드디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자, 우리 33장 마지막에 나온 그 제단에 하고 틀린 거예요. 이 제단은 이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33장의 제단은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제단은 자기 중심적,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죠, 그죠? 그 예배에서 떠나서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완전히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자, 7절 그 베델이라 부르고 엘베델이라 부르고, 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리브가의 유모인지 아니면 리브가가 채용한 유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모였든지 아니면 리브가를 키워낸 유모였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유모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베델나무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장사하고 그것을 이런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자, 유모가 죽었다. 심장하죠?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예. 유모 마치 그 자기 엄마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예. 자기를 키워주던 그 존재가 죽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땐 성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어떤 단계를 이제 넘어서는 것이죠. 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의 이제 전부인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죠? 우리는 돈 벌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있고,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비전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무슨 비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모든 행동들이 이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죠? 우리 크리스천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야망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자, 이 비전 안에서 우리 각자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냥 내 비전이 그냥 뚝 떨어지는, 너는 뭐 될래? 변호사, 의사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호가 최근에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막 자기의 이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됐지만은 확 변했어요. 변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전을 봤어요. 그렇게 제가 비전을 얘기할 땐 비전을 못 보더니 어떤 다른 사람 통해서 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거예요. 뭐 다 본 건 아니겠죠. 조금만 봤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이 아이를 변화시켰어요. 흥분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해라 이러게도 기도 안 하더니 그때부터는 저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저녁 되면 나는 힘들어서 오늘 기도하러 못 나가겠다 이랬는데 주섬섬 옷 주워 입고 막 나와요. 나와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와가지고 제가 그러면 또 어떻게 그죠? 아들만 기도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죠? 그럼 제가 또 따라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은호가 그랬어요. 우리 은호 그 여행 가기 전에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그것도 2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우리 집 사정을 다 아시겠지만, 그죠? 250만 원 하면 엄청 큰 돈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몇 달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랬는데 이 은호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준다고 그랬더니 안 받겠대요. 뭐 어차피 없는 줄 알았겠지만은 안 받겠대. 안 받겠대.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면 가겠대. 하나님 안 주시면 못 간다. 그 딱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더라고. 뭐 기도하나 들어보니까 계속 돈 달라고 기도해. 250만. 그런데요. 전 지금도 몰라요. 누가 줬는지. 돈이 들어왔어요, 우리 통장으로.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전 지금도 몰라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일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제 통장을 알았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은호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비전이 있으면 말이죠. 비전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비전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 오늘 우리 그 한 가지 붙잡고 갑시다. 내 비전이 무엇인가? 내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라고요? 벳엘이다.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내 비전 그럼 다른 거 나는 어디 뭐 그러면 서울인가? 내 비전 어디 뭐 시애틀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다 우리 모두의 비전은 다 이스라엘의 비전은 다 벳엘인 거예요. 그죠? 아멘.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베델이에요. 제가 처음 했던 그 얘기예요.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한 몸 된 한 가족을 만들고 계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분하고 얼마나 조율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한 지체가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의 꿈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영혼들을 구원합니까? 바로 이 영원한 세계에 오실 그 세계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한 부분으로 한 지체로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함께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져오실 그 사랑의 왕국에 우리가 지금 그 지체로서 훈련되고 연합되고 단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가 온전해져야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통치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전부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완성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몸된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라 이 말이죠. 상합하고 연결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요동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오는 세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증인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바로 야곱에게 주신 꿈이 그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좌절시키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해야 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선교하려고 우리 좀 해보니까 선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사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살지 뭐. 그냥 살아 대충. 피곤해 막. 제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는 소리들. 예. 뭐 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그냥 대충 해. 피곤해. 여기 좋잖아. 이 마을 좋잖아. 여기 안주해.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만약에 내일 죽으라고 하면 그냥 죽는 거죠. 왜? 다 했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탐욕들이, 이 탐욕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탐욕이 결국은 이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상, 그 신적 대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인류가 이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어냈느냐? 그 인간 안에 있는 이 강한 이 욕망들의 다 투영이란 말이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다 우상 세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그 하나님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어요? 다 우상 세워놓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망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면 그게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아닌 거죠. 바로 그러한 저질스러운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땅의 교회들이 좀 먹고 살만하다고. 우리 어젯밤에 우리 토요일 날 예배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어요.
베드로전서에 처음부터 너희들은 나그네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난 받을 것이다. 예. 베드로전서. 예. 자,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손해 봐야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저앉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예.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저를 대신해서 또 말씀하실 목사님 한 분 있어요. 미국 목사님. 예. 저 우리 목사님만 저런 얘기해.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미국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저 설교를 언제 했냐면은 9.11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미국의 테러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설교입니다. 예. 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예.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교회가. 왜냐하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복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 너무 안타깝죠. 그죠?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만큼 세상의 영향력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인터넷만 열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모든 악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비추이는 빛이 그만큼 약해졌어요. 교회의 목소리가 그만큼 약해졌어요. 이제는 어두움이 활개를 치고 다녀도 더 이상 제어할 힘이 없어요.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시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는 이 교회의 이 권능, 이 순종하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려서 구해야 할 우리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영상 준비됐어요? 예, 영상 우리 같이 봅시다.